3장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는 루터가 하우스 타펠이라고 가운표라고 보통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성령 충만은 그냥 어떤 뭐 판타식한 어떤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예요? 부모와 관계, 그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런 관계, 그다음에 종들의 문제, 남편 아내의 관계, 이렇게 쭉 이제 고용주와 종들의 관계 이걸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하면서 이 가운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종 그죠?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2절부터 25절은 종들이 상전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를, 4장 1절은 상전이 종들을 가져야 될 태도를 교훈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21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20절 자녀들이 부모 아비들에게 순종하는 순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종들도 자신을 고용한 육신의 상전에게 동일한 수준의 순종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순종보다도 뭐가 더 강력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순종이 더 강력한데 이 부모와 자녀에게 썼던 순종을 종들과 상전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회사의 최고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유 그냥 딴 데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삶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상전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이걸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수준의 순종을 나타내면서 의도적으로 육신의 상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상전인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 보면 종들이 육신의 상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칼빈의 직업 소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갈 직장, 각 직장에 육신의 상전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구체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들은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가림이라는 게 뭔지 알죠?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만 없을 때는 안 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가림이라는 말은 눈가림 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 저는 뭐 중국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 교회를 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잡부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 시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지 이거 시켜놓고 보면 안 보여요. 어디 가면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고, 가서 불러다 놓으면 또 딴짓하고 있고, 그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시키는 거 바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진행이 돼가야 되는데 막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느낀 게 저 사람도 사회주의 속에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책임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을 시킬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도 한국 사람 데리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한국 사람 데리고 싶죠. 웬만하면 왜? 그래 그나마 일을 하는 게 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이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 이 근로 태도는 성실,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 그래서 하플로테스라는 이 성실한이란 말은요, 정신적인 정직으로서 꾸밈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살아내는 삶이 성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신전의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의 성실 여부는 직장의 궁극적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직장과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성실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실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성실하고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성실한 그 일정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예배서 6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유하는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누구에게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육신의 상전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이면 표준 원문에는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 절반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 속에 있는 노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주인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서 소모품입니다. 노예를 죽여도 돼요. 그냥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수틀리면 죽여도 됩니다. 그런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실이에요. 바울은 당시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노예제도 폐기를 외치면서 봉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맺어져 있었던 자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형제애로서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제도나 조직의 정비가 아닙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심령과 전 인격의 변화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로마라는 사회는 그렇게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기시키지는 못했지만 종에 대한 상전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이후 노예제도가 폐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24절, 25절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업의 상을 오늘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여기 기업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얻을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가리킵니다. 이 상, 일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할 때는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노예가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은 성실히 했는데,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인이 생각하면요, 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행적에 대해서 정확한 보수를 주시겠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4절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천국에서의 유업의 상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아유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세상적인 보수, 육신의 상전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보수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성도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행한 일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직업을 제외하고 성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아주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 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디케오라는 말은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범죄자가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 돈을 뭐 강탈한다든가 훔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노예들 가운데는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의한 불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성실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 기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자신이 행한 불의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선을 심은 자는 선한 보응을, 악을 심은 자는 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 일터에서 육신의 상전에 보이기 위한 눈가림의 봉사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주께 하듯. 이 골로새서에 사용되는 주어 용어가 주 안에서이듯이 모든 일이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성실히 주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듯 성실한 삶의 자세가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만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의식 속에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은 인간이 자기 위에 절대자가 계심을 인식할 때 의와 공평을 행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하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관계에서 지킬 덕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신앙 일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2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내용상 3장에 속해 있습니다. 3장 22절부터 25절에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를 교훈한 데 이어서 4장 1절은 종에 대한 상전의 자세를 말합니다. 상전들아, 이것은 누굽니까? 주를 말합니다. 큐리오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그다음에 6번째 호칭입니다. 상전들아. 그러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황제 또는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 이것을 지칭할 때 보통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에서는 빌레몬과 같이 그 수하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나 또는 기업가들을 의미합니다. 상전들에게 바울은 따라야 될 윤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디카이오스라는 의라는 말은 통념상 옳은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모습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걸 말합니다. 또 공평, 이스테스라는 말은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이스테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큐리오스로서 언제나 의와 공평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전들에게 똑같이 의와 공평,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이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정의 개념은 없지만 오히려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정의롭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4장 1절 하반절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을 구한다면 나도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실천적 권면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주시킵니다. 주인들 역시 그 위에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전, 퀴리오는 원형으로 보면 상전들아, 퀴리오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상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상전보다 훨씬 높은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계심을, 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에케테라는 말은 원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e에 해당하는 에이미가 아니라 가지다 뜻을 가진 영어의 have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코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을 가지고 있다.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전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상전이 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상전들이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어야 될 분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준다면 땅에 있는 상전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하늘의 상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효과를 더욱더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의 상전이 너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절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이 있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은 내가 줄 거니까. 너희가 상전이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종들을 무자비하게 제대로 처우하지 않고 있느냐, 의와 공평을 내가 보겠다는 게, 이 잣대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그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전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환경이 됐든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